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실 텐데요.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찬송가 성경책을 잘 활용하셔서 직접 펼쳐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1월 목회 계획서를 통하여서 미리 좀 살펴보신 분들이 제 안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마음 어려운 일을 만난 건 아닌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해 새로운 결단을 세워봤자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이 연말과 연초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큰 각오를 다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며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거나 제 감정을 느껴버린 주변 사람들은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사실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요 먹지도 말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먹지 말라라는 말이 제일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싫더라고요. 좀 정없고 야박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들을 어른들이 지어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표현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글귀가 쓰여진 동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표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견습생들을 훈련시킬 때에, 뭘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늘 가르치던 것이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표현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조차 금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에 세상을 등지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서 도망쳐 숨어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붙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돕는 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왕비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죽음의 위협이 처음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살다가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큰 일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명 작은 일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게도 됩니다. 큰 문제를 잘 이겨왔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도 봅니다. 여러 가지 암을 비롯해서 큰 질병의 그 치료 과정들을 겨우겨우 잘 이겨냈는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작은 질병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넘어지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말도 안 되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있어 왔던 그 위협에, 그 작은 위협에 갑자기 마음을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버텨왔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갑자기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고 세상이 너무나 뻔하고 그런 삶에 지쳐가는 그런 일이 엘리야에게도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루 정도를 꼬박 걸어서 한 조그만 로댓나무 그 그늘에 자신의 몸을 숨긴 채에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힘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숨 쉬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씁쓸했을까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미 온 동네에 엘리야가 도망갔대라는 소문이 다 났을 텐데 이젠 나는 돌아갈 데가 없겠지? 다 날 비웃고 있을 거야. 이제 어쩌하면 좋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그냥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네. 이렇게 넋두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과 같이 일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믿음도 없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신세한탄하는 그 엘리야를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일어나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의 필요 충분 조건은 먹으면 일하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학의 필요 충분 조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신 음식으로 그를 회복시키셨는데요, 회복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40일 밤낮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는 그런 귀한 이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신 자의 일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일어나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직분자나 사역자 훈련에 많이 인용되는 선한 청지기를 세울 때에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먼저는 은사이고 다음은 은혜입니다. 은사와 은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두 단어는 한글로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헬라어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그런 해당되는 헬라어를 듣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보통 리더십이 있다고 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 아닙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무엇인가 남을 통솔 잘하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통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은사, 카리스마가 영어로는 탤런트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진 재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아까 은사랑 비슷한 한글 단어가 은혜라고 했는데요, 이 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중창단 혹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 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이름을 많이 짓는데 바로 카리스입니다. 은혜와 은사, 은사와 은혜, 카리스마와 카리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단어의 헬라어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헬라어에서 뿌리가 같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게 보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이 어떠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사, 탤런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은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이지만 동일한 것은 이 모든 은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40일 주야로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돈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면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그저 나에게 돌아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초라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초라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나에게 오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명의 영혼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힘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멈춰진 모든 예배가 다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 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답게 다시 일어나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분립하여 세운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빛된 교회에도,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인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여,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감격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어린 자녀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찬양대원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의 아버지 주시여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섬기는 일꾼들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녀들도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제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힘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하기 싫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이때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차 안내를 할 때에, 음식으로 봉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겐 짐이었으나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다시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는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손을 붙잡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일으켜 세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